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함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바로에게 다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땅의 지팡이를 내리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개구리 재앙은 분명히 재앙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재앙이 이루어졌지만 이 재앙만은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가 창궐하게 된 이유는 바로왕과 애굽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켰던 까닭입니다. 본문에 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 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언어 유희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 그 말은 결국은 온 세상 모든 땅을 전부 이로 출몰하여 덮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가 출몰하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재앙과 개구리재앙은 어느 정도 모방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요술사가 행했지만 이번 온 땅에 이가 덮여 있는 이 재앙만큼은 요술사들이 전혀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요술사들이 생각하기에 그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9절 하반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다, 고집하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됨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교만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원래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 하면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감탄사가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 앞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없어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바로의 마음이 이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물 있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왜 일찍이 갔겠습니까? 산책하고 운동하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간 겁니다. 지금 피재앙과 개구리재앙과 요술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재앙이 그렇게 창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바로의 마음의 완고함이 여전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라 감탄사가 쓰였고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20절 하반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낸다 라는 요것은 석방하다, 풀어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넷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파리떼 재앙입니다. 점점 재앙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고 뭔가 강도가 점점 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 재앙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만큼은 파리가 없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면제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과 철저히 구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라고 등장하고 있고 내 백성, 애국 백성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고 그리고 민족으로서 거룩한 구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에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로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표가 쓰였고 기생 라합의 그 집에 붉은 줄로 표를 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파리떼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는 표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완전히 구별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파리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막 끔찍한 재앙이 이러자 이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자 25절에 바로가 뭔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뭘 요구했습니까?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가 그것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있고 자기의 어떤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고 그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한풀 기가 꺾인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26절에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친다, 죽인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드리려고 했던 예배는 어떤 겁니까?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내가 대낮에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만약에 소를 잡거나 그러면 큰일 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흘길쯤 갈 수 있도록 거기서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사흘이라는 것은 무작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려 한다라는 2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줄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계속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보내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는 바로의 기도 요청에 따라서 신속하게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파리떼를 제거하십니다. 바로왕은 지금까지 5번에 걸친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절 마지막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에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피, 개구리, 이 파리의 모든 재앙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노력으로 재앙을 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상황이 변하거나 그 재앙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서는 그 광야의 그 성막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동해버리면 자신의 뜻 가운데 이동해버리면 자신은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싶은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뭔가 환경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모방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따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답답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그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히려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간철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해달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